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또 적어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믿는다면 우리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나 의문이 거의 다 그냥 풀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왜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또 나의 주인이 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게는 이 세상의 주인, 그 다음에 작게는 나의 주인이 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어떤 실수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시행착오하거나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아차하는 그런 일은 하나님에게는 절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하나님에게 좋은 걸 기대하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야 당연히 하나님에게 좋은 걸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지 하나님이 나의 종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서나 항상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결정이 없이 되어진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떠한 일이 결과가 왔을 때 그것을 굳이 의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누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결정하신 건데 어찌하겠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척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좀 이러면 어떻습니까? 저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택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있나.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항상 모든 일들을 그와 같은 관점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봐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놓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다시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단 하나도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하나님께서 혹 못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놓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엉망진창이죠. 저런 게 왕이 되었나, 저런 게 대통령이 되었나, 저런 게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저런 엄청난 참 사고가 일어나고 왜 저런 참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무수하게 뭔가 참 허점투성이고 좀 이랬으면 어쩔까, 저랬으면 어쩔까, 이러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저러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셨을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모든 일들을 잘하려고 노력하고 또 특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쓰는 필요는 있어요. 이것도 안 하면서 그저 무작정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니까 우리는 어떤 결과를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심이구나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마음이 훨씬 편하고 또 내 지혜나 내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그 엄청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하나님이 다 지금 조종하시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많은 세상의 모든 일들, 저 하늘의 별이 또 이 땅의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도 절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꼭 알기를 정말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많이 증거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나는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래요. 빛과 어둠 다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빛만 창조하고 어둠은 나하고 상관없다. 그게 아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이 땅의 모든 것 가운데 빛되는 일도 있고 어둠 속의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또 나는 평안도 만들고 환난도 창조하니. 자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평안의 하나님이며 화평의 하나님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믿죠. 예, 맞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환난도 창조하니. 그래요. 하나님은 평안도 환난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과 평안만 내가 주관하는 것이고 어둠과 환난은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러면 진짜 문제가 커져버려요. 이러면 진짜 불안해요. 그럼 나는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래서 때로 어둡고 환난이 있어도 그래? 어둠과 환난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겠지, 뜻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안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어둠이나 환난을 볼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다. 이 모든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갈 게 없어요. 빠져나갈 수 있는 것 단 하나 없어요. 하나님의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어떤 것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악인이 권력을 잡고 악한 자가 주인이 되는 이러한 현상을 볼 때마다 저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렇게 알아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이제 서로 등극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셉이 애굽에서 그 흉년 동안의 양곡식을 비축해서 애굽의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셉을 알고 있던 그 왕조 그 시대는 그 요셉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고맙게 감사하게 그렇게 대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누구냐?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귀찮게 여기고 저것들이 애굽의 좋은 땅을 차지하고 저것들이 아주 기생충같이 지금 여기서 있네. 그러니까 그 시대 애굽의 왕이 어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괴롭힙니다. 혹독하게 괴롭혀요. 얼마나 괴롭혔던지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탄식하고 부르짖고 막 자신들의 그 고난에 대해서 막 봐요.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왕을 왜 세우셨을까요? 이왕이면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인 왕을 좀 세워주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사실 그 왕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채찍을 맞고 죽임을 당하고 근데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이제 노예로 거의 다 끝날 쯤 돼서 이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어때요?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옮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준비는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준비가 돼 있고,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짧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야 겨우 70, 80,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다 합니까?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이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의문점을 들 때마다 저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야. 옛날 성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 기억 속에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지금 몰라도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여러분 이게 무지몽매한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이게 좋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왜 저러시나, 하나님 왜 이럴까 이런 원망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다. 항상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때요? 가나안으로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애굽에 좋은 왕이 있었더라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겠어요?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아니 이 애굽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무슨 가나안에 족과 꿀이 흐르는 게 뭐가 필요하냐? 여기도 족과 꿀이 흐르는데. 그래서 아무리 모세가 막 해적해도 아마 우리는 그냥 여기 있는 게 좋다.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모세가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10가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곳을 떠나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자 하는 그 마음과 결심과 믿음이 계속해서 세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궁극적으로 그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신약으로 가면은 또 역시 아주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막 태어났을 그쯤에 그때 왕이 누구냐면 헤롯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이 어떤 왕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은 아주 잔인하고 권력을 위해서는 가족이고 친척이고 없어요. 다 죽여.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는 단 하나도 살려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방박사가 하늘의 별이 어쩌고 저쩌고 또 갑자기 당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메시아고 이러니까 이게 또 내 이 권세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게 나타났구나 해가지고 결국은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헤롯은 분풀이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2살 이하 자들은 전부 다 칼로 잔인하게 죽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좀 조용하고 보내지, 왜 그렇게 흉측한 흉악한 왕을 왜 보냈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건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뭐라 했습니까? 빌라도에게 위에서 너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으면 빌라도의 권세는 없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는 그 재판장으로 빌라도를 세웠는데 그 권세가 누구에게서 주어집니까?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참 그것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좀 빌라도가 마음이 좀 착하고 그냥 마음이 좀 굉장히 여리고 막 그래서 야 예수 너무 불쌍하다, 야 우리가 놔주자, 이거 그랬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도에게 권세를 줬고 그 빌라도는 결국은 어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사형의 판결을 겨우 내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 우리가 다 모르니.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역사, 이 땅의 국가와 통치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지금? 마지막 구속사의 정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통치자나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혹 왕이 되지 못하고 통치자지 못했다고 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좀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믿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지금 어때요?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뿌리를 내리면 안 되죠. 이 세상이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 성도들은 이곳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에 속한 자요. 그 다음에 천국과 영생을 얻을 자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한 걸음 가야 돼요. 또한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 있을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평안할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고 환난할 때도 있고 빛나는 순간도 있어요. 우리 인생 사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모든 사람. 우리 불신자들도 그래요. 불신자들 그럽니다. 여러분, 권세를 얻은 자를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역사상 권세를 얻은 자는 대부분 다 불행했습니다. 대부분 다 불행했어요. 역사상 권세를 얻어갖고 행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성경에도 보십시오. 이 세계 인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큰 권세를 얻어갖고 행복한 사람은 거의 별로 없어요. 크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려고 권세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바로도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고, 그 다음 헤롯도 결국 나중에 어때요? 결국 헤롯도 결국은 멸망했지 않습니까? 봐요. 그러니까 권세를 얻었다고 해서 지금 희희낙낙 좋아하는 사람들, 멀지않아 제가 볼 때는 이제 곡소리가 날 것 같아요. 그들의 입에서 곧 머지않아 곡소리가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악인이 권세를 얻었다고 해서 그거 마음 상할 것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들의 권세를 통해서 저들이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여기면 돼요. 또한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어둠이 왔을 때, 내가 어렵고 어두운 시기가 왔을 땐 그때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힘들고 고단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내가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잠히 주의 손에서 이 모든 환난과 어둠이 지나 다시 빛과 평안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어렵고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품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품으로 가야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가야 돼요.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애착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세대를 어렵게 만드셔요.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 오든 평안이 오든 뭐든 간에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건 없습니다. 오직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성도들이 시대가 어둡고 시대가 캄캄해도 하나님은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든 환난이 때도 그게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이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때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손에서 지금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손에서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손에서 또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되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에요. 절대적인. 이걸 그냥 이거를 그저 평이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서 이 세상을 지금 하나님이 이끄시고 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다 이끄시는 거예요. 의인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악인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의인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악인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과 악인의 결말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는 그냥 보고 있으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항상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또 한편 우리에게 평안과 우리가 빛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죠. 그러니까 어둠과 환난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면 할 수 있는 한 환난과 어둠이 없게 하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에 내 인생에 어둠과 환난이 없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건 지혜로운 기도예요. 대신 우리의 삶에 평안과 빛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한 오래도록 평안하고 빛 가운데 내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사실 궁극적으로 빛 가운데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 평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금 빛과 평안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나는 어둠 속에 있어. 나는 환난 가운데 있어. 나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 재앙 가운데 있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심각하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나는 빛 가운데 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빛 가운데 있고 지금 나는 평안 가운데 있다. 언제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끝까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반대로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권세를 잡았다고 해서 조금 더 그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악인은 그냥 부지깽이 같은 거예요. 악인은 부지깽이 같은 거예요. 잠시 잠깐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막 뭐나 된 것처럼 막 설쳐대죠.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거 오래 못 가니까 우리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권세자들은 그 악한 권세로 저들이 망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악한 권세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고 우리가 지켜보기만 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빛과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는 가고 있는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모든 걸 주관하시고 지금도 모든 일에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걸 지금 주관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니까 난 그분 안에서 평안하리라 하는 이 믿음의 안식을 가지시기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온 성도들에게 빛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땅도 지금 어둠과 이 환란에 혹 그러한 때가 있다면 주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악인의 권세는 무너뜨려 주시고 어둠과 환란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곳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평안이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올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